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전가된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이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여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나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의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니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의 내용을 나누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금이 환양하셨는데, 그죠? 금이 환양하셨는데 마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은 듣고 놀라면서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저 사람이 뭔데,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라는 식으로 반응하면서 예수님 자체를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음을 입어야 될 사람들이 나음을 입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했죠. 사람들의 그 거부와 배척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복의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렸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권능을 나누어 주시면서 각지로 파송했죠.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각지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보였습니다. 이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안 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성경을 펴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30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앞에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들을 행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있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한 제자들이 다시 30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자기들의 사역을 보고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이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때에 이 말이죠.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 헤롯 임금의 헤롯 왕의 그 궁전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4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14절부터 29절까지의 이 말씀은 불필요하게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빼어도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는요 다 이유가 있다고 했죠. 성경의 기록 방식, 성경의 표현 방법들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문맥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살펴볼 때에 1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시작되느냐 하면 이해라는 말씀이 시작되죠. 이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해라는 이 말씀. 이해하니까 어떤 사람은 눈에 일하는데, 이해는 어떤 거죠? 이해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행하고 있을 때에라는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제자들이 유명해졌습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씀이며 이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각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알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듣고 알게 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죠? 헤롯 왕이라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 그죠? 이 헤롯 왕이 예수의 이름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헤롯 왕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본문을 한번 봅시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예수 이름을 듣고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왜 이렇게 헤롯 임금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느냐 하면,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 지금 헤롯은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인물, 가장 위대한 인물로서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느냐?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헤롯 임금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예수죠. 예수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예수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구약 시대에 나타난 많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죠?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엇라고 하느냐,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을 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과 같은 내용이죠. 그죠? 자,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 수밖에 없느냐, 그들의 인식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엘리야 또는 선지자 정도로만 예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말을 헤롯이 들었습니다. 그죠? 16절. 헤롯은 듣고 이르되, 헤롯은 그러한 말들을 듣고, 사람들의 그러한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지금 요한이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요한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요한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죠? 요한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병들어서? 늙어서? 어떻게 죽었죠? 목 베어서, 목이 잘려서. 다시 말하면 이 단두, 그죠? 단두형을 받았다는 겁니다. 목이 잘려서 지금 요한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목 자르는 일을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누가 했죠? 저는 안 했어요. 누가 했죠? 그러니까 나는 안 했는데요. 예, 나는 안 했는데요. 예, 우리는 안 했어요. 그런데 누가 했습니까 지금? 예, 헤롯이 했어요. 헤롯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요한을 목을 베어서 목을 잘라서 죽였는데 지금 그가 살아나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헤롯은 기분이 어떨까요? 아주 기쁘고 즐거울까요? 어떨까요? 헤롯은 지금? 이 헤롯의 기분은 어떨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목을 잘라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멀쩡하게 돌아다녀요.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놀라울 뿐만 아니라 어때요? 두려워요. 공포스러워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무슨 해코지라도 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생각 하나도 정답은 없지요? 예,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헤롯이 특별히 그 가운데 이 헤롯의 반응은 아주 독특한데 헤롯이 왜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니까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헤롯이 반응하느냐?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니까 전에, 그죠? 전에. 그 전이죠? 예, 그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왜 옥에 가두었느냐? 18절, 이는 왜 그랬느냐 하면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17절과 18절을 보니까 별 해괴망측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헤롯이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렇지, 지금 누구를 아내로 삼았죠? 이름이 뭐죠? 이름이 헤로디아예요. 헤롯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똑같은 헷이에요. 예, 헤롯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는데
이 헤로디아가 어떤 인물이에요? 이웃나라 공주인가요? 누굽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 그 동생의 이름은 빌립이에요. 빌립. 동생의 이름은 빌립이에요. 그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에요. 자기 동생의 아내 같으면 뭡니까? 제수씨 아니에요. 제수씨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이거 이상한 일이에요. 그죠?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런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누가 용감하게 말합니까? 요한이 헤롯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어떻게 이렇게 취할 수 있습니까? 동생의 아내를 어떻게 당신의 아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지적했다는 겁니다.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왕에게 일어났어요. 한 나라의 왕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수준은 어떻고 그 나라의 수준은 도대체 어떤 형편인가요? 그리고 왕은 왜 이렇게 수치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을 행했던가요? 자, 여기 와서 이쯤에서 우리는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복음서에는요,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인물이 다 같은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헤롯, 이 햇시 집안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햇시 집안의 이 족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집 집안 족보도 모르는데 팔자에 없는 햇시 너무 집안 족보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너무 집안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요, 아주 친절하게 한 족보의 표시가 나와 있죠. 제목은 헤롯 가문의 가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 가문의 가계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일 위에 누가 있습니까? 헤롯 안티파터 2세라고 되어 있죠. 헤롯 안티파터 2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헤롯 집안을 일으키는 사람인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하면 그 중간기 시대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의 독립된 정부가 잠깐 생긴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잠깐 독립국가로 존재했던 적이 있었어요.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그런 왕조가 있었는데 이 왕조 때 이 헤롯은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 마카비 왕조의 독립을 지지하는 바람에 이 마카비 왕조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을 맡게 되는 왕의 신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 왕조가 로마군의 침략, 로마군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때에 이 헤롯 안티파터 2세, 그죠? 이 헤롯 안티파터 2세. 이 사람은 원래 에돔 사람인데 이 에돔 사람인 이 사람은요, 끝까지 이 마카비 정부에다가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이 아니라 뭘 하느냐 하면 배반을 때립니다. 배반을 때려서 어디에 붙느냐 하면 로마군에게 붙어요. 로마군에 붙어가지고 이 마카비 정부가 무너지는 데 아주 혁혁한 그런 공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헤롯 안티파터 2세는 로마로 발령받아요. 로마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아주 귀하게 대접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카비 정부가 무너지고 로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유다 지역, 가나안 땅이죠. 유다 지역에다가 이 로마의 식민 정부를 세워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로마의 식민 정부의 책임자로서 누가 오느냐 하면 그 밑에 나와 있는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터는 아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 노랗게 칠해놓은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이 로마 식민지 정부의 책임자, 왕으로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왔을 때에 헤롯 대왕은 아주 의심이 많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늘 누가 나의 이 왕위를 빼앗아 갈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형제도 죽이고 자기 자식도 죽이는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자기 자식마저도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죽였던 거예요. 자, 그런 일의 연장선 중에 하나로서 이 헤롯 대왕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게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유대 땅에 왕이 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별을 따라서 동방으로부터 온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습니다. 이 왕은 하늘이 점지해 주는 왕입니다 라고 그렇게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왕이 어느 지역에 났는지를 추적합니다. 사람들을 불러다가 추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베들레헴 일대에 태어난 2살 미만의 많은 영아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려요. 영아 학살 사건이 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뭘 하려고? 하늘이 점지해 준 그 왕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영원히 이 땅에 왕 노릇을 하려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아니죠? 그때 예수님은 갓난아기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급히 이곳을 떠나라. 그렇게 알려주어서 다행히도 예수님은 이 영아 학살 사건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아이들이냐? 우리 저 지원이만큼, 우리 저 하준이 같은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이 다 싸그리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잔인무도한 그 왕이 누구였느냐? 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아내가 몇 명이 있었느냐면 10명이 있었어요. 아내가 10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 조금 중요한 아내들의 인물이 그 헤롯 대왕 밑에 보면은 굵은 선으로 되어 있죠. 도리스, 미리암네 1세, 미리암네 2세, 말다케, 클레오파트라, 그 외 기타 등등 5명 부인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클레오파트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물과는 조금 다릅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내가 있었고요. 10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10명의 아내로부터 자식들을 얻습니다. 이 족보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굵은 글씨는 헤롯 대왕의 아내의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 밑에 나와 있는 그 선들이 있습니다. 아내의 이름 밑에 나와 있는 선들은 헤롯 대왕이 이 아내로부터 낳은 자식들에 대한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도리스는 안티파터를 낳았고 미리암네 1세는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를 낳았고 미리암네 2세는 빌립 1세를 낳았고 말다케는 아켈라오와 헤롯 안디바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아켈라오 네, 그리고 헤롯 안디바가 있죠. 이 헤롯 안디바는 밑에 보면은요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합니다.
어떤 책에 보면 안디바라고 나오고 또 어떤 책에 보면 안티파스라고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 이 헤롯 왕은 누구냐 하면 이 헤롯 대왕이 말다케를 통해서 낳은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헤롯 왕인 것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 그 밑에 보니까 어떤 굵은 선이 하나 나오죠? 그 굵은 선이 어디로 갑니까? 헤로디아라고 하는 인물로 가죠? 예, 다시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는데 원래 이 헤로디아는 누구와 결혼했었습니까? 빌립 1세와 결혼을 했어요. 빌립 1세. 빌립 1세는 이 헤롯 안티파스의 배다른 동생입니다. 형제입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는 또 어떤 관계냐 하면 빌립 1세와 헤로디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또 배다른 형제가 낳은 딸이죠. 맞나요? 딸인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딸과 빌립 1세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죠? 삼촌과 조카의 관계예요. 족보 따질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이 집구석은 어떤 집구석이냐? 삼촌이 지금 조카와 결혼을 했습니다. 삼촌이 조카와 결혼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조카가 원래 자기가 결혼했던 삼촌을 버리고 또 누구와 결혼합니까? 다른 삼촌, 큰 삼촌과 결혼해요. 작은 삼촌을 버리고 큰 삼촌과 결혼합니다. 왜? 큰 삼촌이 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지금 헤로디아는 이 조카는 잘 나가는 이 삼촌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이 헤로디아와 빌립 1세 사이에 자식이 하나 있죠? 가는선.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네, 그 가는선을 통해서 따라가니까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누구죠? 살로메가 나와요. 즉 다시 말하면 살로메는 빌립 1세와 헤로디아 사이에 낳은 딸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인 헤로디아가 지금 누구와 결혼을 했습니까? 빌립을 버리고, 그죠?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했죠?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로메는 헤롯 안티파스와의 관계에서 보면 친아버지가 아니라 의붓아버지, 그죠? 친아버지가 아니라 새아버지라는 겁니다. 이 관계 아시겠죠? 그런데 한번 또 보세요. 이 살로메가 또다시 누구랑 결혼합니까? 빌립 2세랑 결혼해요. 그죠? 살로메가 빌립 2세랑 결혼합니다. 참 이 무슨 족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족하고 어떻게 보면 손녀인데, 그죠? 어떻게 보면 족하고 어떻게 보면 손녀인데 이 손녀와 할아버지가 결혼을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예, 저 밑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있죠. 헤롯 아그리파 2세.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어디 있느냐 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 밑에, 그러니까 제일 밑에 줄 왼쪽에 노란 거 있죠? 노란 표시.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예, 누구하고 결혼을 하느냐 하면, 누구랑 결혼하느냐 하면 밑에 설명해 보시니까 자기 누나죠. 자기 누이 버니게와 결혼을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아까 앞에서 본 거는 적어도 배다른 집안이에요. 배가 다른 집안입니다.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기침이 나옵니다. 지금. 네, 적어도 배다른 집안인데 이거는 이제 막장이에요. 이거는 막장.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그죠?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 여동생
버니게와 결혼을 합니다. 근친이죠. 이건 근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버니게는 자기 오빠이자 남편인 헤롯 아그리파 1세, 2세를 버리고 다시 누구와 결혼하느냐 하면 총독 베스도와 결혼을 합니다. 총독 베스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이놈의 집구석은 무슨 놈의 콩가루도 아니고 이거는 거의 무슨 미세 콩가루, 미세먼지와 같은 이런 집구석이 지금 헤롯의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참 정신사납죠, 그죠? 도대체 어떻게, 그것도 왕이라고 하는 집구석인데, 왕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지금 이러한 가정 배경 속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고 태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을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지적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당신의 동생의 아내와, 그것도 당신의 동생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온 것, 그리고 동생을 바보 만드는 것,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적을 당하니까 그 지적당한 본인들, 당사자 누굽니까? 헤로디아와 헤롯이죠. 헤롯 안티파스. 헤로디아와 헤롯. 이 두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누구의 반응이 나옵니까? 헤로디아의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의 반응이 참 가관이에요.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와, 참. 이 여자 지금 어떤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 악한 여자고 참 뻔뻔스러운 여자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을 지적했을 때 이 여자는 어떠냐면 그 잘못을 지적한 이 요한을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요한을. 지금 내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저 혼자만 재밌습니까? 네.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한을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못 죽입니다. 왜 못 죽입니까? 왜 못 죽이죠? 남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왜냐하면 이 헤롯은, 그 지적을 받은 당사자인 헤롯은 지금 요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차마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요한을 두려워하고 또 요한을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한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요한을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양심이 찔리죠. 그러니까 번민하는 거예요. 번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그 말을 달갑게 듣습니다. 양심이 찔리지만 그 말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일하고 있으니까 이 아내가 자기가 아무리 왕후라고 하더라도, 그죠? 아무리 왕후라고 하더라도, V2라고 하더라도 이걸 못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람을 못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또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도 이 요한을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고 또 요한을 두려워하고 또 요한을 보호하고 싶으면 좀 잘 대하면 될 건데 그가 요한을 보호하는 방법이 뭡니까? 감옥에 가두어 두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어 두는 방식으로 지금 그는 요한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밖에 내놓으면 어떻습니까? 이 마누라가 어떻게 사람을 시켜가지고 자객을 보내가지고, 그죠? 이 요한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두고 있어요. 지키고 보호하고 싶어가지고. 참. 여기를 보니까 두 사람의 이 캐릭터가 나오죠. 그죠? 이 헤로디아는 아주 악독한 여자.
아주 악독한 여자. 그러면서도 막 마음이 아주 단단한 여자. 그런데 헤롯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나쁜 짓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양심의 찔림을 받는 사람. 왕이에요, 왕. 왕으로서, 그죠? 왕답지 못한, 우유부단하고, 이 소리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소리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러한 인물로 지금 헤롯은 묘사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알지만 그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주저하고, 그죠? 눈치 보는 그런 인물로서 지금 이 헤롯 임금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21절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마침 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이 기회는 누구에게 좋은 기회입니까? 헤롯에게 좋은 기회입니까?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입니까? 누구에게 좋은 기회죠? 헤롯에게, 헤로디아에게. 헤는 알겠는데 뒤에가 모르겠어요. 헤롯입니까? 헤로디아입니까? 헤로디아죠, 헤로디아.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 헤로디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틈만 나면 어떻게 하든지 저 눈의 가시와 같은 저 세례 요한을 죽여 없애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고 계속해서 그런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어떤 기회인가 보니까 설명합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왕의 생일이에요. 왕의 생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생일이면 어떻습니까? 아주 큰 잔치가 벌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왕이 생일에 지금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누구를 초대합니까?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이 왔습니다. 와,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라고 할 때 이 내막을 모르면 그냥 그런갑다라고 되는데 하나하나 볼까요? 예, 대신들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 왕이 다스리는, 그죠? 헤롯 왕이 다스리는 그 지역의 헤롯 왕의 신하들이죠. 그죠? 헤롯 정부의 신하들입니다. 헤롯 왕의 신하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왔어요. 천부장. 우리가 천부장 하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 있죠? 백부장. 그죠? 천부장, 백부장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천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사령관입니다. 군대 사령관인 거예요. 자기 밑에는 몇 명의 부하가 있습니까? 1000명의 부하가 있어요. 예, 군대 사령관. 그럼 이 군대 사령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로마 사람이에요. 자기 정부의 사람들 대신도 왔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 로마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도 왔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 사람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귀인들이 왔다고 했죠. 갈릴리의 귀인.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냐면 유대인들도 살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살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누가 왔습니까? 갈릴리의 귀인들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정부의 사람들도 왔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장관들, 로마의 군대 사령관들도 왔고요.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잘 나가는 사람들도 왔다는 거예요. 오만 때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거 표현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산중 호거리라 하는, 그죠? 호랑이 생일날이 되니까 뭐가 모입니까? 각색 짐승 모두 모여. 지금 각색 짐승이 다 모인 겁니다. 다 모였어요. 그래갖고 막 잔치를 합니다. 왕의 잔치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떠들썩한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아주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사람들이 기분 좋을 뿐만 아니라 특히 누구의 기분 좋겠습니까? 헤롯이 막 기분이 헬렐레한 거예요. 자, 그때 이 기회를 가만히 놓칠 인물이 아니죠? 누가? 헤로디아가.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 아마 당시에 이 헤로디아의 딸은 10살 후반, 10대 후반으로 알고 있어. 한 17, 18쯤 되는. 그죠? 17, 18쯤 되는. 바로 그러한 묘령의 여인이 나타나서 뭐합니까? 지금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춤을 추니까 그 춤을 추는 목적은 뭡니까?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누가 보냈겠습니까? 이거 누가 보냈을까요? 살로메라는 딸이 내가 알아서 간 걸까요? 용돈벌이 하려고? 분명히 그는 뭐죠? 안 봐도 비디오죠, 그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네, 자기 엄마가 보낸 거예요. 가가지고 네가 그 어른들을 좀 홀려봐라. 특히 너 그 아빠, 너 새아빠 좀 홀려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을 막 홀리고 있는 겁니다. 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뭡니까? 정신이 홀딱 빠져가지고 안 그래도 흥분 상태, 기쁜 상태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 완전히 막 그냥 이성줄을 놓은 거예요. 그래가 뭐라 합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소녀에게 이르되 소녀, 그죠? 소녀에게. 어린 꼬마가 아니에요. 어린 꼬마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녀라고 하는 것은 결혼할 때가 다 된 처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겠다. 네 뭐 원하노? 아주 만족했다는 거죠. 내가 줄게. 자,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앞에서는 이르되라고 말했습니다. 이르되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이 말이 한 걸음 더 나가는데 어떤 말이 나옵니까? 맹세하기를. 단지 말만 한 게 아니라 맹세를 한 거다. 맹세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네가 나에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 이거는 누가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진짜 왕이, 그죠? 진짜 왕이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헤롯은 어떤 왕이냐 하면 다른 성경에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 헤롯을 분봉왕이라고 말합니다. 분봉왕. 그 분봉왕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아주 제가 친절하게도 우리 그 주보 맨 밑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분봉왕이 뭐냐면 한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영토 일부를 나누어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 한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영토 일부를 나누어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 뭡니까? 바지사장이에요. 바지사장. 진짜 사장이 아니고 바지사장인 거예요. 당시에 진짜 사장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겠죠. 로마의 황제로부터 나라의 일부를, 국토의 일부를 쪼개어서 다스릴 수 있도록 위임받은 바지사장인 겁니다. 원래 의미는 4분의 1을 통치하는 사람, 4분의 1을 통치하는 사람을 말했으나 점점 소규모의 땅을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다른 말로는 영주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다시 말하면 이 지금 헤롯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왕, 진짜 왕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부만, 특별히 이 갈릴리 중심의 일부 지역만 다스리는 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 갈릴리 지역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어떤 지역은 로마의 지칼 부대가 거주해서 다스리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지 사장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네가 말만 하면 내가 이 회사 반 쪼개서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헤롯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막 지금 뻥을 치는 거 있는 대로 막 기분 좋으니까 뭐 아무 말 대잔치를 막 하는 겁니다. 참, 이게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의 캐릭터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옳은 말 들으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때로는 쫄아가지고 그죠? 막 위축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막 과도하게 흥분하고 반응하고 그죠? 아무 말 대잔치 막 뻥을 막 치고 막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24절에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헤로디아의 딸이죠. 헤로디아의 딸이 지금 엄마한테 말하는 겁니다. 엄마, 됐어. 엄마가 원하는 찬스 왔어.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와, 이게 엄마가 딸한테 할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아주 좋게 표현했는데 뭡니까?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끊어온나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예, 머리를 따와라 하는 거예요. 머리를. 이게 엄마가 딸한테 할 이야기예요 이게. 예, 그렇게 말하니까 25절. 얘도 보통 애는 아닙니다. 그가 이 헤로디아의 딸이죠. 그가 곧 왕에게 어떻게 갑니까? 급히 가는 거예요. 급히 막. 예, 혹시라도 왕의 마음이 바뀔까 싶어가지고. 왕의 마음이 바뀔까 싶어가지고 막 급히 가는 겁니다. 뭐하러 갑니까? 세례 요한의 모가지 따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르되, 예, 한술 더 뜨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자기 엄마는 머리만 따온나 이랬는데 이 딸내미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이 뭡니까? 소반이 뭐죠? 쟁반. 우리말로 하면 오봉. 예, 쟁반. 이 쟁반에다가 얹어가지고 내게 주세요. 와, 이거 완전히 막, 이 드라마가 완전히 어떻습니까? 이게 막, 에로와 스릴과 서스펜스와 막 피가 튀고 막 잔치가 벌어지고 참 진짜 이게 막 예. 이러니까 어떤 말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이 쫄보 왕이 어떻습니까? 심히 근심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내가 지금 뭔 소리 했노? 내가 지금 뭔 짓을 했노? 근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맹세한 것과 뭐라고 맹세했습니까? 내 나라의 반이라도 쪼개줄게라고 했는데 권리도 없는 게, 그죠? 함부로 뻥을 쳐놨는데 또 누구 앞에서 뻥을 쳤습니까? 누가 와 있죠 지금? 자기 신하들도 와 있고 로마의 중요한 장군들도 와 있고 또 누가 와 있습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지역 유지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지역 유지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죠. 심히 근심합니다. 잠깐 근심도 아니고 아주 막
심히 근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근심의 결과 27절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자기 부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머리를 가져온나 무슨 말입니까? 요한의 목을 잘라라는 거죠. 쳐라.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아주 싱싱한 상태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야, 참. 그리고 마지막 29절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이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분봉왕, 이 바지사장의 생일잔치에서 일어난 한 가지 비극적이고 참혹한 살인사건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이 단순하게 이러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문맥과 연결시켜서 보고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문맥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왔나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왕을 환영하고 맞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무시한 그런 왕으로서 지난주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긴박하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대조적으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왕은 사람들에게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에요. 자기 생일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고 자기의 위세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어떻습니까? 진짜 왕이 아니죠. 단순한 분봉왕으로서 왕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분봉왕으로서 바지사장으로서 참된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권능,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큰 소리만 치는 그런 자로서 이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비되는 두 인물을 봅니다. 두 명의 왕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왕에게 속해 있기를 원합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왕, 그러나 아무 권능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우유부단하고 쉽게 세속에 물들고 휩쓸려 버리는 그런 왕의 백성으로 머물러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아무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내세울 곳 없으나 그래서 배척받고 그래서 조롱당하지만 참된 왕으로서 자기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이 두 명의 왕이 아주 극적으로 대비되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 바로 천국잔치라고 말하고 있죠. 소박 하나,
아무도 소외받지 않고, 소박하지만 아무도 소외받지 않고 그 따뜻한 온정이 넘치는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게 누구 하나 상처 입지 않고 누구 하나 억울하지 않은 바로 그 잔치가 펼쳐지는데, 그와 대비해서 오늘 이 왕이 벌리는 이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떠들썩하지만,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죠? 흥청망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비극으로 점철되어지는, 그런 피가 흐르는 그러한 잔치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잔치에서 그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왕국의 그 잔혹함과 비정함과 탐욕과 정욕과 교활한 모습으로 인한 이 부도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왕국의 잔혹함, 비정함, 탐욕, 그리고 정욕, 교활함,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가 그렇고 이 세상 왕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는 바로 그러한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 그 즐거움은 결국은 무엇으로 끝나버리니까? 죽음과 희생, 피,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로 끝나버리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어떤 도덕적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례 요한과 헤롯과 이 헤로디아의 관계, 세례 요한과 헤롯과 헤로디아의 이 삼각관계는 구약에서 유명한 또 다른 삼각관계를 생각나게 합니다. 바로 엘리야와 아합과 이세벨의 그 삼각관계를 생각나게 하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가나안 땅을 우상으로 뒤덮기 위해서 아합이라는 임금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북왕국이 점점점 우상으로 충만한 그러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면, 그런데 이세벨은 어떻죠? 이 엘리야를 죽입니다.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협과 협박, 이것이 결국은 어떠한 일로 끝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에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 아합의 왕조를 멸망시켜버립니다. 참혹하게 이세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에후를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어 버립니다. 아합의 왕조에서 에훗 왕조를 바꾸어 버려요. 이러한 왕조의 교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례 요한과 헤롯과 헤로디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 바로 예수의 시대, 신약의 시대가 열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삼각관계를 통해서는 왕조 교체가 이루어지는 변화가 있었다면, 이러한 세례 요한과 헤롯과 헤로디아의 이 삼각관계를 통해서는 이 시대가 변화되는, 시대가 바뀌어지는 시대의 교체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시대의 전환이며 또한 하나님의 반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하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세례 요한의 공로나 역할이 작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 하나님 나라의 이 시대에는 세례 요한이 누렸던 그러한 은혜와 복, 이것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그 복과 안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충만한 복과 안식이 부어지는 새로운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대신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이제 그 시대의 그 나라의 백성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불러 모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시대가 변한다니까. 그렇지, 지금은 환경 위기지. 그렇지, 지금은 산업이 바뀌고 있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지. 아니요. 그런 의미에서 시대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시대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왕노릇하던 그러한 시대에서 이제 배척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왔고, 그 나라의 왕이 나누어 주신 권능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과정 가운데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나누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이제 이 동방에 있는 이 한국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졌으며,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겨자씨 교회로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거예요. 사망과 죽음이 왕노릇하던 시대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왕노릇하는 바로 그러한 시대로 시대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거짓 왕의 생일잔치에, 이 거짓 왕의 생일잔치가 주는 그런 흥겨움에 우리는 취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음모와 기만과 술수가 가득한 곳에서 나와서 이제 참된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왕의 잔치, 그러한 왕의 잔치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왕의 잔치 안에 살아가는 자들, 그 왕의 잔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충만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으나 그러나 쉽게 지나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오셨으나 그 약한 모습, 그 낮은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 때문에
배척당하고 조롱받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 왕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우리들로 하여금 바르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차마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 없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벅찬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벅참과 이 감동으로 이 한 주간 우리가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